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슬피 울던 그 여인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였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유대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을 내다보신 것이지요.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예수님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걸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모습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끌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들이 강도라고 나옵니다. 강도를 열혈당원들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열혈당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뜻을 모았던 독립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도 역시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괴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놓아달라고 청원했던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죠. 아마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양편에 못 박혀 있는 이 두 강도는 아마도 바라바의 동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강도가 아니라 단지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독립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단지 악인일 뿐이다. 그들보다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거죠. 33절에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이 집행되었는데 이 이름을 아람 말로 하면 골고다이고요, 라틴 말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들이 한 명씩 못 박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확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악인들 사이에 계신 부분에 대한 묘사도 나옵니다.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범죄자들 사이에서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처형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35절에는 관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이거죠. 36, 7절에 보면 군인들이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39절에 보면 못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도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들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던 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들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의분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던 사람 눈을 치료해 주셨고, 손이 말랐던 사람 손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리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분명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누구 말 맞다나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달린 게 아니고 그냥 인간 예수로 그게 달려 있어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나 이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의 말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비난했던 그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들을 통해서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그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를 통해서 또 그 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도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꼭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꼭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부활도 사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명백백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그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경비병들이 거기 지키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다가 대제사장한테 보고하니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밤새 제자들이 그 시체 들고 갔다고 말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짓말을 할 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가지고 이놈들 그 정도 하면은 진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나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냐 아니냐 그것조차도 의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외치는 말에는 똑같은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관리들이 한 말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했고, 군인들은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이라고 했고, 이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걸 조건절로 바꾸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이런 말이겠죠. 바로 이 말들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보라. 여러분 이 말을 여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사탄이었던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해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내가 네게 주겠다.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마태복음의 시험과 누가복음의 시험의 순서가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시험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누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 주로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로 이 북쪽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때로는 뭐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시기도 하고요. 또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나 뭐 요단 동편으로 가시기도 하고, 저 갈릴리보다 더 북적인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도 했거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가 다시 재정리를 해놓았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것을 초반에 주로 기록해 두었고, 중반에는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사역으로 끝나거든요. 이 3분의 구조로 아주 단순하게 나눠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배열하면서 최고 정점을 그분의 생애의 끝부분인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건에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시험에 관한 그 내용의 순서를 두 번째, 세 번째를 변경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누가가 볼 때는 세 번째 시험이 클라이맥스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먹고 사는 것이 힘든 법이죠.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내 코가 석자니까 다른 사람 챙길 수도 없고, 어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또 뭐 복음도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거부하셨다 이 말이에요.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 구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을까?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이죠. 내가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살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떡으로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죽을 것이다. 뭐 어차피 하나님께 살려주지 않으면 뭐 십자가도 안 지고 일찍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초기의 어려움들을 좀 잘 견뎌내면 어느 정도의 힘과 권력과 물질이 따라오는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크게 어려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시험이 오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탐하는 시기가 온다 이거죠. 더 큰 물질, 좀 명예, 좀 어떤 사람들은 정치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쾌락도 좀 맛보고 싶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에서 보여주신 그 대처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합니까? 십자가죠.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십자가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약속한 대로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고 있는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네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실 거다. 네가 안 죽고 성공할 거다. 뛰어내려.
사탄의 시험은 처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그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험하다가 이제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이 골고다까지 와서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주변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던 사람들은 사탄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시려고 하셔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지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뒀는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 보내서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로마 군사들 아무것도 아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볼 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끌려가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자기라도 칼을 휘두르면 어떤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 주님은 억지로 가고 계신 게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막히셔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사실 모든 게 가능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도만 한 번 하셨다면 얼마든지 이 십자가의 순환을 벗어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도 지시기로 하셨다.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구원하시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셨다는 것. 사실상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이루면서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그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구약의 스가랴서나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런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오늘 이 지금 십자가 주변의 분위기 속에서 악인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또 뒤에 보면 쓸개즙을 맛보거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 또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 전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성경 말씀을 계속 성취하고 있으면서 지금 순환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묵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처럼 십자가의 길이 내 앞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여기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구원될 것이다 라는 기대하지 말고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응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치유받은 사람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잘 안 보일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나서 48년 동안 앉아서 지내다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원토록 잘 걸어 다녔을까요?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다시 예전처럼 앉아서 있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고 또 구약에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렸지만 그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도 언젠가 육신은 늙고 병들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육신의 치유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유와 구원이 그 목적인 것이에요. 치유만 찾아다닌다는 그런 사람들의 함정이 바로 여기. 무슨 치유기도회니 성령의 기적의 치유센터니 우리 동네 앞에도 그런 거 있던데요.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나 치유를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의 현장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도 치유합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지만 자신의 구원을 기도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겼다. 그건 또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 맡기셨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지금 너 자신을 구원하고 지금 너 자신을 치유하고 지금 네 몫을 챙기고 누려라 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험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구원해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려고만 애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항상 말씀을 생각하며 그 명령대로 살도록 해야 되지만 만약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말씀을 어기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스스로를 경책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좀 비추어 봅시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의도와 그 방향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찾아다니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을 찾아 애쓰는 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그 길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죽음과 부활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